자, 이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었는데 이 시간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외부적 핍박으로 교회를 분해시키려는 세력이었지요.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강요와 같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가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박해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악한 정치적 권력이 세상 나라의 권력자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데 그런 세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다나 땅이나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둘 다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교회를 외부에서 탄압을 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교회를 내부에서 공격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안 되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니까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신앙의 지도자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false prophet, 아니면은 거짓 선생, false teacher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의 부하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세력이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즉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보지요. 마찬가지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삼위의
악마입니다. 사단, 용, 옛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렇게 사단의 삼위. 자,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영어를 한자로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하는 번역 자체가 실수다, 잘못된 거다. 삼위일체가 잘못된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는 맞는데 일체는 원 바디라고 하는 건데, 바디는 예수님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몸이 없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신이지. 삼위일신이 맞는 거예요. 삼위의 한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탄도, 악령도 악마의 삼위일신이지. 삼위, 악령. 삼위일신, 삼위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 옛뱀, 이 가장 우두머리고 그 용, 옛뱀에게 능력을 받아서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노릇을 하면서 문제는 교회라고. 삼위일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한 하나님이고, 악령의 삼위일신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없애기 위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삼위 악령은 교회를 유혹해서 사단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대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은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악령도 악한 말로. 그러면 악한 말이라는 게 뭐 말 속에 악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속임수, 거짓 말, 변경된 복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새끼양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로 성령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두 뿔이 있어. 10뿔은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지만 두 뿔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용같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사단의 말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를 가장한 사단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 얘기는 나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살짝 변경하는 거야. 많이 변경하면 들키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곧 삼위의 악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신의 하나님의 대칭되는 삼위 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 숭배 대신 사단을 숭배하게끔 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많이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속겠어요. 살짝 조금만 속임수 거짓말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냐, 교회를 세우는 척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목적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이루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도 삼위의 하나님을 모방해서 용, 마귀, 사단, 그 용, 마귀, 사단의 부하가 물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부하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천진하고 죄 없고 양순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 같고 참 선지자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나쁜 것이 없어 보이고 악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변자같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사랑같이 자신을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인자하고 믿음직한, 말도 잘하고 용모도 단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유명한 설교자로 나타나는데 실체는 거짓 선지자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임무가 달라. 진실한 복음 전파자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야.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목적은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망가뜨린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살짝 변경함으로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리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예요.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오른팔로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그 주요 임무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고,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 말은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변경시키면 들통나니까 살짝 바꾸는 거라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다.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born above. 우리 각자가 내 나이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거는 육신으로 태어난 거고,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세례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성령 없이 물로만 세례만 강조해도 안 되겠지만은 성령만 얘기하면서 세례를 생략해버리면 진리의 복음입니까? 변경된 복음입니까? 시험 한번 해보시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서 믿으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른 복음입니까? 변경된 복음입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성령만 강조하고 물을 빼버린다든지 믿음만 강조하고 세례를 빼버린다 그러면 이게 변경된 복음입니까? 진리의 복음입니까? 이렇게 조금씩 살짝 바꾸는 거야.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한쪽 부분만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말씀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살짝 한 부분만 인용을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의 말씀을 사용한 거라 그 말이야. 그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를 빼버리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버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있으면은 전체 문장을 잘 이해를 하고 전하고 주장을 해야지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만 인용해서 전체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 Devil's editing. Devil's editing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적 행위입니까? 성령님적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신 하나님과 사단의 삼위 악령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조금 살짝 일반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약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는 영생과 영벌, 하나님 경배와 사단 경배, 삼위일신 하나님과 삼위 악령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말씀을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하고 확실히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참 복음 전파자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대하고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냐 아니면 복음의 일꾼을 가장한 복음의 방해꾼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